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0장 2절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오늘 설교 제목은 술입니다. 술이란 뜻은 히브리어로 벽이란 뜻입니다. 성경은 헷 족속의 왕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지역 명칭을 붙여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왜 성경은 민족의 왕이 아니라 지역 명칭의 왕이라고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우리나라 말에 신토부리라는 말이 있듯이 그 지역의 성질에 맞게 그 왕의 영성이 꼴지어 간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비멜렉이 머문 곳은 게라르, 우리 한국어로는 그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뜻은 숙박을 하는 곳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나안 땅에 이주해 아직 완전 정착치 못한 블레셋 족을 사랑하셔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교사로 보내 그 민족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선교사 아브라함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귀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정말 그들은 평생 경험치 못할 엄청난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비멜렉 왕은 그 누구보다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은 마음을 강팍하게 해 하나님의 손길을 잡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에게 애굽의 모든 장자의 죽음을 목격하게 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복종케 하였던 것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창세기 20장 18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음이니라. 우리가 조선 왕조에 대한 드라마를 보면 한 나라의 왕이 대를 이을 후손이 없으면 얼마나 왕조가 혼돈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내궁의 모든 암투는 누가 왕손을 낳느냐라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엔 아무 코멘트 없이 단순하게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닫았다고만 나와 있지만 이 일로 인해 그 나라의 혼돈이 얼마나 심각했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의 중차대한 일을 선지자 아브라함의 기도 한 방에 모든 것이 해결되었으니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얼마나 높게 존귀하게 받겠습니까? 창세기 20장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그러므로 이러한 살아있는 경험을 통해 아비멜렉 왕은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배웠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가까이 해도 모자랄 판에 그는 아브라함과 담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 20장 1절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랄 왕의 그랄의 뜻은 우거하다, 숙박하다 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거하였냐면 술에 숙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술은 슈르, 술로 발음하는데 이 뜻은 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월가도 이 벽이란 뜻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소통하여야 했습니다. 절대 벽을 쌓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있는 담도 무너뜨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담을 더 높게 쌓았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32절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왜 그들은 그렇게도 명확하게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담을 쌓고 떠났습니까? 그것은 그들은 영적 능력과 힘보다 세상 능력과 힘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또 21절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 그의 평생 소원 가운데 하나가 영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원을 소유하려면 이 세상에서 한 가지 포기하여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돈입니다. 이 돈은 이 세상에서 매우 요긴한데 이것만 있으면 세상 권력, 명예, 힘 등이 저절로 뒤따라 옵니다. 영생인 하늘나라를 소유하려면 이 세상의 소유를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하늘나라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권력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차라리 영생을 포기하고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취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어느 학자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가장 쾌락의 만족도가 높을 때가 언제냐면 사람이 사람을 부릴 때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돈이 있으면 사람을 부리는 재미인 세상 쾌락의 행복은 마타는 당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쾌락적 재미는 중간 과정에는 정신없이 재미있지만 끝나고 나면 허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행한 다음에 내게 뭐가 남았는가? 내가 뭘 쫓았는가? 세상에선 레크레이션 게임을 합니다. 근데 이 레크레이션이라는 단어는 되돌리다, 다시 하다란 의미와 크리에이션, 창조하다란 단어의 합성어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레크레이션을 하게 되면 새롭고 맑고 깨끗한 정신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허나 밤늦게 웃고 떠들며 레크레이션 게임을 한 후 그 다음날 새롭게 재창조된 정신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몸만 찌뿌둥하고 피곤하기만 합니다. 다 속임수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와 동일합니다. 돈으로 얻는 모든 것들은 다 똑같은 정신적 피곤함만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이런 가짜 레크레이션인 행복을 주는 돈을 아낌없이 포기하면 그 다음엔 하늘의 영적 행복이 다가옵니다. 그 행복은 포기한 사람만 그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제물은요, 나를 위해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준 것이 아닙니다. 남을 위해 사용하라고 내게 잠시 맡겨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제 용도에 맞게 사용할 때 다가오는 행복은 하늘을 소망케 합니다. 이처럼 주루, 술, 즉 벽은 세상을 향해 쌓아야 합니다. 하늘을 향해 쌓으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담을 쌓는지를 잘 생각하시면서 귀한 안식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